우리 이제 나라는 작지만 지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들이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건너가서 몰라도 제주도 방언을 쓰게 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방언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언을 쓰는데 그 방언마다 말이 이제 조금 이렇게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말이 늦은 지방 그러면 충청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충청도 배경 있는 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건 편견이고 충청도 말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 말을 경상도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 말은 아따 돌아가셨다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충청도 말은 가시오 한마디만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충청도 말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깨야지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도 보면 참 편견이 참 많아요. 편견을 걷어내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느껴져요. 오늘도 이 시간 이 편견을 걷어내고 말씀을 말씀으로 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보기에 우리의 삶에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최근에 느끼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한교회가 창립된 지 23주년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복을 받게 됐는데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감개무량하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목회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은 목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원칙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이게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종교에 가면서 내걸었던 기치 못 돌아간다면 그것이 딱 하나인데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해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목회 원칙,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 주한교회가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이 새 성전을 선물로 받아서 이것은 기적에 가까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당회에서는 23년, 22년간 하나님 역사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꺼내던 카드가 이게 말씀 카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 교인이 한 번 이상, 1독 이상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당회원 중에 한 장로님께서 본인의 이렇게 사비를 드리고 자기의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말씀 대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말씀 대행진 치게 되면 우리 주한교회에서 개발한 것인데 그걸 다운로드해서 받게 되고 가입을 하고 내가 성경 읽은 것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만 시키게 되면 모든 것이 알아서 내가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고 우리 주한교회에서 내가 어디쯤 성경을 읽고 있는 그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기존 교인들은 알 거예요.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깜빡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광고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는데 다시 한번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여기에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원칙이 말씀이니까,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앱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지난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집중해서 읽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지난 주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부딪혔는데 은혜로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마음속에
이게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전체 옳은 말씀만 기록된 것은 어떤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그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회담이라는 이 타이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모 방송국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오락 프로의 타이틀 제목이에요. 이게 왜 비정상이냐면, 여러분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을 그 정상회담 그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여서 하는 그 회담 참석자들은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계 탑의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이라고 해서 세계 탑 클래스의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회담에서 각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딱 세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아브람, 이삭, 또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러분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로 붙여주는 것은 그 너희는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참 기괴하고도 우습게도 이게 아내가 4명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아내가 4명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4명의 아내가 그러니까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딸이에요. 디나인데 디나는 딱 성경에 안문 나오니까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그 자녀가 12명, 12아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누구이죠?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물론 자기 엄마는 아니지만 그 4명의 아내, 아버지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마지막 빌라라는 사람과 통관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소설책도 아니고 성경 속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하고 통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창피함, 얼굴이 화끈 긋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성경은 여기 없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성경 한복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자권을 잃어버려. 이게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4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는데, 그 유다가요 결국은 장가를 들게 되는데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3명의 아들을 낳게 돼. 그 3명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엘이 점점 자라나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엘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잡으로 들인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여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만 남게 된 이 다말을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2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만약에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여자를 혼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동생에 두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이 고위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그 당시에 그게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 다말을 그러니까 엘이 죽자마자 오난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난도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도 데려갔어요. 졸지에 유다 입장에서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아들이 3명인데 그 가운데 2명이 죽게 되어지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계대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셋째 셀라도 다말에게 주게 되면 다말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둘러댑니다. 내가 마땅히 이 셀라에게 주어야 되겠지만 이 셀라는 아직 어리다. 그래서 너의 집에 가 있게 되면 이 셀라가 자라게 되면 너한테 줄게 하고 딱 보냈는데, 다말이 돌아와서 보니까 분명히 셀라가 자라고 장성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줄 생각이 없어요. 뿌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다말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외로움을 타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다말 입장에, 며느리 입장에 볼 때에 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절대로 셀라를 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신분에 대해서 옷을 입는데 과부는 과부 옷을 입어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이게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창녀의 옷을 입게 되어져요. 완전히 몸을 칭칭 감고 유다가 늘 다니는 길목에 움막을 짓는데, 여러분 그게 창녀의 움막이에요. 창녀 움막을 딱 짓고 들어가 있는데 유다가 지나가다가 외로워서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낳는 아들이 이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의 중심에, 창세기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했던지, 야, 이거는 정말 비정상. 여러분, 더 비정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난 자녀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제가 정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완전 비정상이죠.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정상적인 아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가장 정상적인 아들이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11번째인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딱 그 꿈을 꾸는 순간 졸지에 비정상적인 형제들에 의해서 완전히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것이 여러분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원래 살고 있던 지방하고 대륙 자체가 달라요. 팔려간 것은 아프리카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중동이었고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곳에 졸지에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비전을 받은 결과가,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아이들, 형제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 집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게 돼요. 보디발 장군은 모든 것을 요셉에 맡기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온 날로부터 보디발 장군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게 해요. 자기 부인 말고는 모든 수적이 요셉의 손에서 놀아도록 철저하게 맡겼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좀 이렇게 잘생겼나 봐요. 외모가 출중했는지 이 여자가 눈짓하면서 한번 동침하자고 얘기하는데 요셉이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아니에요.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없다. 절대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예 그 여자의 유혹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가정 일을 보기 위해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요, 모든 식구를 다 내보냈어요. 딱 그 여자만 있는데 그 타이밍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 니캉 내캉밖에 없다. 우리 하룻밤 하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걸 보장해 줄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 끓는 청천 20대 청년인데 넘어갈 수 있지만 요셉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잡았던 옷을 뿌리치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였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인정받는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간 곳은 이게 감옥이에요. 또 그냥 감옥이 아니고 죄수,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의 핵심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 제 마음속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야, 성경은 진짜 비정상적인 얘기가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고 얘기 자체가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상이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이에요. 정상. 누가 말해도 정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요. 정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정도로 아주 준수해요. 가장 그 당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오랫동안 살려두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실하고 너무너무 정상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 하면 반대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결국은 그가 돌에 파묻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스테반이 아니고 저들이잖아, 저들. 그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51절 7장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인데,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서 항상 뭘 거스리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5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런 악랄한 사람을 데려가야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스테반을 데려가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정말 천사의 얼굴까지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바뀌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던 결과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완전히 그냥 비정상인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아 돌에 맞아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으로만 그게 복이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만큼 치욕과 수치가 없잖아, 그죠? 다양하게 진짜 그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딱 기도하는 가운데 헬이 바람을 통해 딱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파들이 돌에 던져서 돌에 맞아 그의 목숨이 끝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스테반 집사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분노로 충만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비정상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비정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정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계를 밟아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 편법과 불법을 통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열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의 결말은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나머지 비정상의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스테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인 사람을 데려가야지 비정상인 사람은 내려놓고 정상인을 저렇게 빨리,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두셨는가? 하나님은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자세, 그분은 절대로 실수치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정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실수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이 아니고 스테반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데려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모두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세상은 정상으로 가득 찼을까? 아니요. 포기는 정상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온갖 탐욕과 비정상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는 정상인이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정상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정상이 아니에요. 유다가 정상이 아니고 다말이 정상이 아니고요.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정상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정상에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패하세요. 비정상을 패하시고 정상에 가장 가까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정상이라. 내 마음에 꼭 만든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해 딱 그를 세웠는데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보세요, 알고도 고의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것을 은폐하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남편을 가장 깊숙이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무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이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저 정도면 뭐 딴 사람들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마찰과 알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상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독생자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라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원래 세상 하나님 만드실 때 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정상으로 만드셨어요. 최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최고로 만든 정상이 왜 이렇게 한순간 비정상이 됐는가? 언제 그렇게 됐는가?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불순종할 때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달아나요. 아담이 범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그 위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것이 사망이고 지옥이고 마귀이고 완전히 저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망하지 않고 싶어요. 정말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결국은 열심히 산 결과가 사망에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히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빼앗겼는데 아담은 표상이에요. 앞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목이 꺾임으로. 십자가에서 목만 꺾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꺾임으로 자기 몸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어디냐면 인간의 실존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신명기 9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내게라고 하는 건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철저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요. 항상 성령님을 거역해요. 항상 반대로 나간다니까. 왜요? 그들의 목이 곧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잘한다 그래. 근데 결국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한 율법사, 관원, 부자, 청년이 밤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가 진짜 생명에 들어가고 싶네. 그러면 너 계명 지켜. 주님은 그 상태,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면 어느 계명입니까? 주여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게 부족한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 주님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다 꼬집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주님은 보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뭐라고 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목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곡을 찌릅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꺾으라. 그러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까? 꺾기 전에는 자기 기준에서는 절대로 그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꺾어. 내 재물을 꺾고 네 마음을 꺾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혹 때려왔다가 더 큰 혹 붙이고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1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하다고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 있죠,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보다 더 쉽다. 가능한 얘기래요. 불가능한 얘기래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가는데 자기 목을 끝까지 들어가는데 꺾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요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듣고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꺾으면 되는데 이걸 꺾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노력했어요. 자기는 지켰어요. 불가능. 왜? 목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시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 그분이 완전히 자기 몸이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세요. 그가 상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세요. 온 몸이 주님이 친히 찢기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전히 죄 없으신 그분이 독생자예요. 홀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아담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꺾이시는 거예요. 목이 꺾이고 팔이 꺾이고 모든 뼈마디가 꺾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철저하게 꺾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열어주세요. 철저하게 열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나 이 할례는 형식이고 할례의 진짜 의미는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나하고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 징표로 준 것이 뭐냐면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표피를 짜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의미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여러분 그 언약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보세요. 그들이 뭘 버렸냐면 언약을 버려버려요. 예수를 버려버려요. 예수를 버려버려 그들이 취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이 행위하고 반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행동과 반대 개념, 행위와 반대 개념에 따라서 믿음. 그러니까 행위하고 반대 개념은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동일시되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약을 던져버려요. 끝까지 행위를 붙잡고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요 깊이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9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뭘 얻게 되어져요? 의를 얻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의는 무슨 의라고요? 곧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택함과 관계없이 그냥 완전히 언약 밖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로 오실 때에 그 사실을 믿어서 이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얻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의를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걸려 넘어져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옳도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었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아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라. 자고하면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중부정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 그죠? 그들이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님이 다 꺾이시면서 내 대신 꺾이고 내 대신 상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있는 눈, 우리의 닫혀있는 귀,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세계를 다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스데반에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54절 보세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정말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보게 되면 같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찬가지 스테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만 그를 향해서 이를 가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완악한 마음이 드는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를 갈고 그를 향해 덤비게 될 때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하늘이 열리는 것은 언제 열리냐 하면 따라서 기도할 때 열려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와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원에게 다 세례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다 닫혀 있어요. 세상도 닫혀 있어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도할 때. 주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스데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닫혀 있지만 그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제끼는데, 그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데, 보세요. 사람은 아프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 아프게 되어지면 못 삽니다. 정말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고통이 그렇잖아요. 그죠? 암에 걸리게 되어지면 임종이 임박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호스피스 병동에 넣게 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 사람이 웰다잉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몰핀을 무한대로 놔줘요. 무한대로 놔줘요. 그러면 그 고통을 잊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돌이 날라와서 눈을 때려요. 돌이 날라서 가슴을 때려요. 돌이 날라서 자기의 엉덩이를 때려요. 그리고 돌에 파묻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압박했습니까마는, 오늘 성경 말씀해 보기는 스데반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딱 손을 모고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입니까? 잤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순식간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앉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그를요 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에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몰표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황홀경에 스데반을 품어주게 되니까 스데반이요 그 영광 중에 고통도 알지 못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하심에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절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 절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해요. 어제의 오늘의 나의 우군이 나의 내일 적이 되어서요 나를 향해 돌을 들릴 때, 여러분 그것 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힌 모든 것을 풀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신앙의 비정상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쓰셨던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주 예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이 닫혀있어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의외로 많은 부분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람 나라는 큰 나라예요. 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게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대국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서 항상 이 대국 아람 나라가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이게 혼비백산하면서 틀림 첩자가 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저렇게 알려주는 첩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아람 나라 장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백날 싸움을 대비해도 준비해도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 도단성에 대군을 보내게 되어져요. 밤에 은밀하게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14절이에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일찍이 나가서 봤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망하게 생겼다며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둘은 둘밖에 없는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기는 대군이고 지금 100만 대군이 왔는데 2명밖에 없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말씀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 개하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딱 보았더니 천사여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점, 내 관점, 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친히 자기가 지키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승리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한 시대, 교회 시대, 정말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순교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세요, 썩어질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영을 놓치고 살 때가 참, 주님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을 붙들고 살게 되면 내가 너를 육도 열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한교요 23년 전에 저 풍림 아파트, 정말 작은 곳, 16평도 안 되는 그곳에 개척해서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한 것도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원칙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잘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당의 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같이 힘쓰고 했을 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신수성가의 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막혀도요, 하나님 다 막으세요. 하나님만 열어놓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갈게. 비정상이라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리라 말씀했다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